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큰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여자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이 날에 또 하나님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참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니터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나와서 함께 동참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답답했던 모든 환경들과 또 내 응어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아뢰어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아뢰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응답받고 더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주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가나안 여인이 주인공인데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스루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어떤 환경을 생각해 보면 함께 벗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어소시에이트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위치에 놓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딸아이가 있기에 부모의 심정도 있겠지만 참 방법을 모색을 해봤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가 하시는 행적과 이적들을 바라보며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을 겁니다. 두루와 사돈 지방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쫓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고 간청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상당히 예수님답지 않는 그런 환경이 펼쳐져 있죠. 많이 우리가 들어봤던 얘기지만 심지어는 우리 가나안 여인을 두고 개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의도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습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잘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문제점이 되고 힘든지 그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두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끈질기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하라는데, 저는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제가 요약하자면 집중력인 것 같습니다. 집중력. 기도의 집중력. 오늘은 기도의 집중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죠? 주님을 찾으러 나왔어요. 오늘도 찬송을 했습니다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야 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 되시고 또 우리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안과 밖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니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여나 나의 기도들이 잘 응답이 되지 않고 또 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 듣고 조금 정리가 되고 시원한 냉수 한 잔 같은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인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이 집중력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대충 집중력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햇빛을 이렇게 돋보기로 넣으면 이렇게 줌인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중력에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집중력 있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집중력 있게 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인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스루보니게의 여인의 집중력 있는 기도, 무엇이냐면 첫째, 집중은 간절함이구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라니까 도대체 기준이 간절히 기준이 뭡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상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죠? 이방인이 또 유대인 앞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남자도 아닌데 여자라는 어떤 그런 젠더 속에 나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만 하나 봐도 상당히 간절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나가자면 우리 23절을 보면 정말 소리를 지르며 뒤따라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지만, 성경을 읽었지만 주님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길래 제자들도 아니 주님 그럼 무시하지 마시고 가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고 지금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그런 간절함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건 정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정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간절함이에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정말 간절한 심정이겠죠. 그것이 간절한 거예요. 집중력 있는 기도,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온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마음. 온 마음이 뭐예요? 전심이겠죠. 다 드리는 거죠. 우리 마음을 전체.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그 반대되는 기도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기도겠죠. 두 마음 품은 기도.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로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는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신다면 간단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이 두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스마트하게 한다고 해요. 클레버한 사람들은 이게 추진되었을 때에 잘 됐을 때에 시나리오를 짜고 안 됐을 때에 시나리오를 짭니다. 너무나 현명하고 일을 잘 대처하는 사람, 앞날을 보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분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좀 드리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좀 얼터너티브를 한번 찾아야겠네. 그리고 비상구를 바라본다. 그러면 두 마음을 품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는 자들,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집중력 있는 기도가 상당히 주님을 좋아하셔요. 주님이 집중력이라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한다 하지만 항상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오늘 말씀 통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일화가, 오늘의 얘기가 우리의 기도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상황에 잘 맞아요. 항상 주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좀 감사드릴 때가 있어요.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데 참으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23절에 한번 봅시다. 어떤 환경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23절 보면 그래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그래요. 정말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스르보니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정말 주님 앞에 외치고 소리 지르고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간절하게 했어요. 그러나 정말 묵묵답답, 정말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주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주님과 소통, 나는 너와 더 얘기하고 싶노라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내 때가 안 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것을 원하고 이때에 원하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보는 나의 생각은 너희하고 다르다.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정말 귀한 것 애비의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나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에 금방 좌절하게 됩니다. 그죠? 그 환경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요. 우리가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 반드시 극복하셔야 합니다. 무응답도 하나님 응답이요. 또 그렇게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가 또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하여야 하는 기도를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24절은 좀 볼까요? 어떤 환경이 우리의 기도의 집중력을 흐틉니까? 24절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결국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 정말 환경이 바뀌었어.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어떤 환경이냐? 이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아닌데, 기도해서 내가 바라는 대답이 이것이 아닌데, 이 응답이 아닌데 라는 그런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죠. 정말 환경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 불가능 쪽으로 더 가요. 시간은 촉박해져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요. 불가능해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마음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불가능을 할 때, 가능성이 점점 희박할 때, 그때에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직장 알아보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정말 잘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막 정말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막 정말 됐구나 싶었는데 마지막에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했는데 마지막에서 탁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막 와장창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다른 것이 있구나, 더 귀한 것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오면 우리의 기도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마지막이 상당히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많이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무엇이냐면 28절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억양이 좀 세서 오해할 수 있지만, 이거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낌을 받는 것보다도 나는 오히려 죄인 같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마귀는 기도를 흐트리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데, 너 정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마귀가 얘기를 하죠. 그것이 가장 커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너 인생을 돌아봐라. 최근 어제까지만도 봐라. 그렇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배자라고 하고 참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 이것입니다. 이 마귀의 속삭임이 대부분의 기도하는 자들의 집중력을 흐트러요. 저도 예전에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하며 기도 구려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 3, 4일 정말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성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를 막 해요. 막 한 10일째 되는 날 막 기도를 막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허물과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서 넌 그럴 자격이 되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오늘의 환경 다 끄집어냅니다. 봐라, 10일, 15일 지났는데 기도 응답이 없지 않느냐. 집중을 흐트려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소식이 들려요. 오히려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기도 막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가장 저를 괴롭혔던 것이 바로 그럽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기도할 자격이 없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참된 예수를 사랑하는 believer이라고 하지만 너는 아니야. 그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5장 6절 7절 말씀을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좀 다르게 주셨나 봐요.
빌보서 5장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감사한 말씀. 전 어디에 감사한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그런 염려를 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와. 네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 와. 네가 못난 것도 알아. 와. 네가 그동안 나를 찾지 않았던 거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기도할 때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회복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무너뜨리면 끝나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속셈이고 작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오라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이 염려, 심지어는 하루 전까지 세상 탐욕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정말 뻔뻔한 이런 마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인의 고백처럼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실 떡은 아니어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기도,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 그분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더 두 마음 품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 구하시되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더디고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면 할수록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또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쓰기에는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아무 염려 말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믿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그런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몇백 번, 1000번을 동일한 말씀 읽어도 저희가 때로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정말 이 스루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상황과 찢어짐과 이 마음을 우리가 더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함과 두만 품지 않는 오로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의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술만 달싹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무시하고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며 하나님 주여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돌아보시옵소서.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긍휼한 온만 전심으로 하는 그 집중력을, 기도의 집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